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부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주님을 영광 높이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할 수 없지만 늘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모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주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이 야곱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몇 세에 낳았죠? 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이 쌍둥이 아들을 몇 세에 얻게 됐냐 하면 60세에 이렇게 얻게 됩니다. 첫째의 이름은 에서요, 둘째의 이름은 야곱인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그 이름에 뜻이 있는데 이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었던 이 에서와 야곱에도 이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이 쌍둥이는 누가 봐도 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둘은 쌍둥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닮은 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60세에 낳은 이삭의 이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은 닮은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달라도 달랐습니다. 외모부터 달랐는데요. 먼저 나온 이 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형 에서는 몸이 붉고 온몸에 전신에 털이 가득했다. 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서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동생 야곱은 보통 아이들 같았다라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또 특이한 게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속이는 자, 어떤 이런 의미를, 좀 이름의 뜻이 안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자라가면서도 이러한 차이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한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은 붉은, 몸이 붉고 온몸에 털로 가득했던 이러한 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이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서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태어날 때도 외모부터 너무나 달랐지만 자라면서 그 성향마저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런 차이 때문인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제 아빠 이삭은 이 들판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는 장자였던 이 형을 사랑했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장막에서 조용하게 장막에서 돕고 있는 이 동생을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서는 이 익숙한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시대의 큰 능력이었어요. 이 동물을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기만 아니라 동물에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가죽으로 옷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족과 부족 사회 중심에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온다, 짐승을 잡아온다라는 것은 가족과 부족을 먹여 살리는, 정말 이렇게 밖에서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는 이 남자는 최고의 남자, 1등 신랑감, 정말 듬직한 그러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남자 요리사들도 많고 집안에서 막 가정일 하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으로 상황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집에서 조용하게 뭔가 좀 내성적이고 좀 조용한 스타일로 집에서 이렇게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높여줄 만한 그러한 인물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남자답지 못한 모습, 이렇게 이야기할, 손가락질 당할 그러한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이 장막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냥터에서 이제 온 힘을 다 쓰고 이제 허기가 진 상태로 이제 집에 돌아온 형은 이 죽 냄새를 맡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그 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배고파서 죽을 달라고 하는 형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그런 말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근데 사실 그 배가 고프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에 죽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고픈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고파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나는 지금 단지 먹는 게,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눈앞에 보인 이것이 내게는 중요해. 그래서 이제 내가 팔 테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은 한술 더 뜹니다. 맹세를 얻어내요. 맹세해라. 그래서 이 형이 맹세한다 라고 하고 그 떡과 팥죽을 얻어서 먹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들, 우리가 빈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내뱉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뱉었던 이 말은 빈말이 안 되었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정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 에서는 훗날에 지나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다시금 자기가 얻기 위해서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말 한마디 한 게 뭐가 대수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이 장자의 명분은 상속권을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는 첫째로 나오는 첫째에게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의 상속의 2배를 줍니다. 그리고 이 2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러한 영적인 한 가정의 대표자로 영적 축복의 이러한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그 축복의 통로를 그대로 축복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큰 이러한 축복권을 거저받았던 이 장자에서는 이 거저받은 것을 귀한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고픔을 이것과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형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나는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힘도 세고 신체도 건강하고 아버지 가족의 우리 가문의 이 족장이었던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나를 믿고 계시니까 뭐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그런 건 필요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 형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쌍둥이로 안 태어났으면 모르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와, 형은 저렇게 사냥도 잘하고 정말 멋진 남자인데 쌍둥이 동생은 한 배에서 나와서 왜 저럴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수근수근 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날마다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사람이다. 나를 봐서는 내세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했던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장자의 명분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어 라고. 나는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형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믿었던 대로 훗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죠.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야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현실에 안주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 야곱처럼 우리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겸손히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부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각자의 믿음의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사도 한 친구도 있고 또 질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